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변증이 담겨 있어서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의 이 5구절에서 고난과 환난은 5번, 그리고 위로는 무려 10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한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위로였을까요? 첫째, 바울 자신이 받은 위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지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고린도 교회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언제였는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오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간다고 해도 마음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 3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성도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로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이 편지의 결과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디도가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소식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던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더 분명히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프로젝트도 잊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번째, 바울이 전하는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만난 환난에 대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살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난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 그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커서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오히려 사역의 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는 환난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고난은 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실패하고 힘들었던 영역은 기억하기도 싫은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은 참 아프지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 안에 머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령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모습을 되찾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